자, 오늘 할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29절이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우선 여기서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했다. 선택 안 했다. 우선 예정이라는 단어가 구원과 연관된 단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한다. 그게 예정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신 거죠.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예정했다. 그 말이 아니죠. 분명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보면 거기서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건데, 오해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에베소서 1장 전체적으로 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그거 예정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선 예정이 오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4절 같은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세상 기초 놓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오. 그 가운데 있는 거 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기초 놓기 이전에 택했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 말이 아니죠. 어디서 택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와요. 다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예정이란 말이 11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유업에 대한 이런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정됐다, 프리데스티네이트 됐다, 이런 것은 구원받기로 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주님께 미리 아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정해서 선택해서 구원받고 버리고 이걸 했다는 게 아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죠? 주님 모르세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을 거 모르고, 어떤 사람 구원을 거절할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안다고. 누구는 구원 거절하고 누구는 받고 다 아신다고. 그 미리 아심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또 그 미리 아심은 정해져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정, 주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태초 전에 정하셨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미리 아심에 근거하신다 이러면, 그 미리 아심은 항상 일정하다, 정해졌다. 이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심이 근거가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미리 아심이 정해져 있나? 그것을 칼빈주자들이 말한 것처럼 확정됐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확정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케이스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의해서 대답을 하신데 뭐라 하냐면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 다음에 크일라 사람들이 사울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그 미리 아심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정됐느냐?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주님께서 미리 아심이 확정됐으면 분명히 사울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크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람들과 함께 넘겨야 돼. 사울한테. 근데 두 개가 다 깨졌어. 그래서 깨진 이유는 사울이 결국에는 다윗이 피하니까 사울이 체인지 마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래저래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 하여간 미리 아심 먼저다.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 미리 아심은 확정된 거다. 하나님께서 확정되고 그건 꼭 하신다. 천만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거 다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 성경에 다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뭐 어떤 데 제한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이 성경에 66권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미리 아심이 먼저다 그래. 그러나 그 미리 아심은 확정됐다. 정말 말씀. 성경에 그러지 않았어. 확정되지 않았어. 뭐가 그 주님의 미리 아심을 바꿔버려요? 인간의 의지라고. 자유의지. 다윗이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사울은 내려왔을 거고 크일라 사람들은 넘겼을 거. 그쵸? 그걸 알고 다윗이 도망간 거라. 그러니까 사울이 안 내려왔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왜 자꾸 이런 거를 예를 드냐면 아주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칼빈주의. 자유의지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걸 바꿔 안 바꾸지. 예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칼빈주의가 얼마나 해를 끼쳤어. 수많은 사람들 자유의지로 예수님 못 믿게 한다. 그러니까 다 운명론자들이 되는 거야. 운명이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은 나중에 지금 많은 뉴에이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칼빈주의가. 칼빈주의를 하면 모든 게 운명이야. 정해져 있어. 하나님 미리 다 정했어. 뉴에이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미리 다 정해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운명된 대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되는 게 뉴에이지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반은 성경적이거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미리 정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뭐 이런 말 용어를 하면 성경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줬을 때 마귀 거를 받아들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우연이 아니다. 이게 다 예정됐다. 운명됐다. 우리도 설교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게 우연이 없다 이렇게 설교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우리랑 말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는 마귀가 주는 거 있고 하나님이 주는 거 있고 두 개를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건 거절하고 하나님 주는 건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뉴에이지가 그거 똑같이 이용한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우연의 법칙은 없다.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일어나는 게 마귀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랄랄랄라 마귀 방언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에서 뭐 이상한 거 주면 정말 혼자 내가 얼마나 괴롭혀서 꿈에서 내가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잠에 쳤다 그러더라고. 솔직히 고백해 잠에 안 돼. 그게 교리가 되는 거야. 꿈에서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게. 지옥에 갔다 왔다. 난 꿈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키 클라 그러나 봐. 세상에 꿈 가지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이게 다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지옥을 봤다, 하늘나라를 봤다, 뭐 했다, 뭐 했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설교를 가지고 유해지가 써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분별력 없이 마귀가 주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나가요. 왜? 우연이 없다 이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라 이거야. 그 자기가 지옥의 길을 향하든 멸망의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날 특별히 사랑하셔 준 거다 이거야. 아멘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지금 뉴에이지들이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뉴에이지들이 엄청나게 지금 역사한다고. 내가 나중에 그 세르백 처치에 대해서 할 텐데 걔가 그걸 가리킨다. 리고어러니. 걔가 뉴에이지 것을 갖다가 라버 슐러가 이용해 먹은 것을 저 재탕해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배워 가지고 또 지금 사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 리고어러니 쓴 책 뭐 40일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세르백이든 샌드백이든 나 그런 거 용어 뜯어보면 이렇게 쭉 봐보면 크리스찬 글 같아. 그게 여러분 벌써 속은 거예요. 그 안에 반쪽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칼빈주의는 마귀가 주고 운명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정되고 운명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영이 마귀의 영이 주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주는 건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요. 그래가지고 멸망시켜. 그래서 내가 아주 칼빈주의자들은 쥐잡듯이 잡는 거지. 은사주의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두 장본인 칼빈주의, 은사주의. 아주 쥐잡듯이 잡아야 돼. 정확하게. 자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으면 여러분의 지금 그런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몸 그대로 살고 싶어요? 예? 아니 영생을 사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몸 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머리 하얘지고 그 몸 가지고 살고 싶어? 요한일서 3장.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주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병든 몸 가지고 평생을 살고 싶어? 아니 어떤 몸으로 살고 싶어? 세상에 아무리 얼굴 성형 수술을 해도 그 얼굴 가지고 살고 싶지 않더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부활된 몸은 마태복음 22장 보면 뭐라 그래요? 22장 보세요. 22장. 여러분이 휴거될 때 부활된 몸을 입어요. 그쵸? 자, 부활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몇 살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80살로 살고 싶어요? 평생을? 생각해보라고. 아니면 20대, 10대? 그건 너무 어리잖아. 33살 반이 정확한 나이라.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해. 조금만 생각해도 야 내가 평생을 60살로 살고 싶다. 주름 착착착착 해가지고 머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아 나는 좀 고참처럼 80세가 돼가지고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 30세로 내가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어. 부활된 몸이면 여러분의 성품이랑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항상 즐거웠고 그쵸? 세상에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런 걸 가지고 세상 하늘나라에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지옥이 어딨어? 예? 많은 사람들 나는 당신하고 영원토록 저 세상에 가서 살겠습니다. 아이고 영원토록 빡빡빡빡빡빡빡 생각해보. 조금만 생각해도 아니 뭐 사람들 말하는 게 가만히 보면 이게 두뇌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영원토록 살고 싶어? 아니 맨날 허주머니한테 터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영원에 가가지고도 터지고 살아? 사람 생각을 못해. 여러분 그런 몸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Son of God이지 Daughter of God이라고 안 그랬다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생각을 좀 못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된 몸은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의 천사들과 같은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천사가 구약에 종종 나오죠. 구약에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답이 다 있다고 성경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같이 된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남성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에 가면 뭐 여성이 없고 뭐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데 성품 모든 게 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다 거룩하게, 다 의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 자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워먼이 뭐예요? 워먼. 운부 달린 맨이라고. 아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되는 거야. 여자도 불만 있어요? 영원세계 가가지고 종로를 타고 싶어 허즈번한테? 사람들 생각을 못해. 우리가 다 남성, 예수님처럼 33살 반이 된다 그러면 가오! 그럼 뭐가 되든 여러분 한번 해보라. 할머니가 돼. 그럼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돼가지고 살으라고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이 세상, 영원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별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그런 재미가 있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맨날 나 먹고 살래. 그래서 생각해봐요. 조금만 생각해. 성경적으로 푸는 게 얼마나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커먼 센스고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뭐 구원받으면 다 나중에 부활 때 보면 다 33살 반대 예수님 같은 남성. 아니 우리 성경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80살 노인으로 그냥 살라고 70살 할아버지로 90살 100살 그대로 이빨 빠지고 그냥 뭉참 그냥 안경 쓰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테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이제 이해가 가죠?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우기고 나는 여자로 사겠다면 사세요. 사시라고. 내가 안 말릴 테니까.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여러분의 형이에요. 형 예수님이. 왜? 주님께서 첫 태생이 됐다는 거예요. 첫 태생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한 그게 예수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격도 있지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인간으로서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오몬영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막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 몸도 거듭났고 그 영도 거듭났다 이거. 태어날 때. 그래서 첫 태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셨죠?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나지만 몸은 거듭 안 돼. 몸은 언제 거듭나요? 지금 여기 때 주님이 오실 때 거듭나는 것이.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된 거예요. 그 훔친역 정동수는 나 이제 훔친역이라고 해요. 훔친역 정동수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를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정동역 여기 정동역이 아니라 훔친역이 지금 없는데 그가 영어를 그 정도 하는 거야. 영어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manifest in flesh 그랬죠. flesh 육신. 그러니까 인이니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영어 때문에 그런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는 그건 몰라. 그건 엿장수 만들으니까 자기네들이 아니까. 박만순이 정동수가 한 거라고. 박만수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첫 태생이 되십니다. 육신도 거듭난 거라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실질적으로 그 육체도 하나님이지 예수님 육체지 하나님이 와서 인간의 육체 안에 싹 와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초기의 이단들 중에 그런 육신에 대한 그런 그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뭐 이런 것 교리들, 그다음에 영주주의자들 이런 아이디어로 그 육신을 아주 죄로 보고 그런 교리들도 있고 무슨 가양설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영어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번역을 그렇게 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알아요.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육신이 죽으면 그냥 딱 올라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신은 껍데기야,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 그게 이단이라고. 알아요?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싹 왔다가 딱 죽을 땐 싹 떠나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고요. 그래놓고 우리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 성경이라고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훔친력이 진짜 성경이 돼버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 여러분들 그 훔친력에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이에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요한계시록에 19장 보세요. 아주 그런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지금 아주 여러분들은 난 솔직히 그랬어. 혼정력은 훔친력이니까 우리 거 그대로 훔쳐가지고 냈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새 내가 들어볼수록 이거는 성경도 아니야. 완전히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성경이 예언의 책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서 대언이라 그래. 그냥 하나님 말씀 대신하는 그냥 그 정도로 했는 거야. 예언자가 아니야. 대언자야.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10절에도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언의 영이라고. 엄청 중요한 거야.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대언의 영으로 거기는 번역을 했다고. 대언은 누구나 다 해. 나도. 길거리 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대언할 수 있어. 대신 얘기하는 거야. 예언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친구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자유신학자들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어요. 풀 때. 왜? 그 자들은 예언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그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컨닝했는데 어디서 컨닝을 하도 잘하니까 어디서 컨닝했는지 몰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지 알지. 어디서 대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프라펫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성경에서. 아니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의 책 아니에요? 그걸 없애버렸다니까. 그런데도 흥정력이 잘 됐어요. 참 희한해요. 자, 하여간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창세부터 내가 다 뜯어볼 거야. 그래가지고 빨간 걸로 쫙 해볼 거야. 얼마나 엉터리인지. 읽어도 골이 아파요. 하도 짜깁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만 바뀌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지가 바꾼 것도 또 자기 먹는다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읽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흠정력 한번 읽어봐요. 한 페이지 읽기 얼마나 골땡 할 거라고. 단어들 막 이런 말이 안 돼. 잘 이게 부럽게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꿰막혀가지고 그냥 눈에 시뻘겋게 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런 성경 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을 공격하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는지 다 모르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29절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써놓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30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영화롭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과거 시제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벌써 다 이루어진 거야. 그쵸?
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 거야. 너희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영화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되나 안 되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확정한 거라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있는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참 그거 싫다는 사람 보면 이상하더라고. 왜 그렇게 그런 걸 주장하는지. 그 다음에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우리 대적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적자가 세 명 있어요. 세상,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마귀. 이 세 개가 우리를 대적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부르신다 그러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주님 불렀을 때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런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그래갖고 우리가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잘못이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불렀다 이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오라 이거죠. 주님께서 오라 그런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그 구절을 설교할 때 제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동기에 그 구절이 구원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마음문을 열고 내가 로마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이 구절 주님이 오라 그러라.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파워를 줄 테니까 니네가 나가서 설교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콜링한다고요.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지. 칼빈주의자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랑 틀려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온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값없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모든 걸 주면 어떻게 해? 이 교회 통통 비지. 맨날 저기 골프장에 가서 앉아있고 보트 타고 저기 나가가지고 태평양 나가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다. 여러분 아이들이 달래는 거 모든 것 주면 어떻게 되는지 걔가 망가져. 그쵸? 애들한테 여러분 애들이 총 사달라고 할 때 총 사주면 어떻게 돼?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줄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정말 뭐를 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야. 기도를 할 때 확실하게 내 뜻대로 원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사울 첫 번째 왕.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래? 가져라. 그가 말했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걸 말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저거 하자면 안 주시겠냐고. 문제는 왜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못하냐면 여러분의 욕심이나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니까 안 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요? 아니면 더 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한테 풍부함을 안 주시나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안 주실 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냥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풍부한 걸 가져가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원해요? 아니면 필요한 거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 어떤 걸 원해요? 멍청한 사람, 멀어도 좋습니다. 빌리언만 주십시오 이러고 간다고. 빌리언 받자마자 하드택으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사람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 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무조건 달라가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